아브라함 때 흉년이 심하게 들었었는데 대략 100년 후쯤 돼서 아들 이삭 때 비슷한 흉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살 길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애굽으로 가려고 이삭이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노중에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삭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생계대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버리고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흉년이 들지 않고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문화가 있었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편리한 도시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생각이 상충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일 애굽으로 갔을 경우 이삭은 필연적으로 애굽에 있는 우상에 파묻혀서 결국은 하나님 언약을 놓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 때 똑같은 흉년, 그보다 더 큰 흉년이 들었죠. 그때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흉년이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400년 가까운 후에 다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는 가나안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때는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세력을 구축해서 애굽의 본거지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목축이 풍성한 람세스로 따로 이주해서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고스란히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날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육신적인 안일함을 위해서, 육신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무관하고 육신의 유익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절제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도록 만들었죠.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절제시키지만은 사단은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쫓아서 육신적인 것을 보면 만족하면 살상 싶지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만족한 인생의 결국 헛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는 뭐냐? 결국 영적인 참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데 뭐냐? 그것은 영이 살면 에덴 동산이 영적으로 살아 사는 것과 거주한 사람은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을 팽개쳐 뿌리고 육신의 만족을 쫓아서 순간적인 인간의 욕망을 쫓아 갔을 때 인간의 욕망이 만족된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참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허무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그 은혜를 상실함과 동시에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결론을 보면은 영이 살아야 육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며 살아야만이 장래에 소망이 있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구속사가 이룰 수 있는데, 사람은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선 현실적인 것을 쫓아 살다 보면은 결국 끝에는 현실적인 것도 얻지 못하면서 영적인 것을 망각하고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단순히 땅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바운더리라는 게 뭐냐면 당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큰 틀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틀 안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벗어나서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데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명확한 결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다가 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기 뜻도 아니고 엉거주춤하다가 중간 지점인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주저앉고 맙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되돌아가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니까 애굽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 뜻 반 내 뜻 반 섞어서 엉거주춤하게 그랄 땅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믿고 산다는 우리들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워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양쪽에 적당히 얼버무려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이삭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아서 방향을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던 것도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실수를 또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가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좀 현실에서 좀 살아볼 국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참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미 아브라함 때 그렇게 살아서 덕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세밀한 점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무너지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똑같이 겪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참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일은 더 그렇습니다. 역대 왕들 봐도 그렇습니다. 선대 왕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대왕이 잘했건 잘못했건 역사적인 교훈을 붙들고 산 왕들은 당대 때는 정말 이렇게 창대한 왕들이 됩니다. 그러나 선대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후대에 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도. 옛날에는 왕이 되려면 왕의 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를 배운 것입니다. 이제는 뭐 철학, 군사, 웅변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배운 것은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선대 왕들의 어떤 모든 시적을 통해서 잘잘못을 꿰뚫고 있어야 당대 때 그 역사적인 전철을 밟지 않고 정확한 정치를 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했던 한국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히 통찰하고 정확히 깨뜨리고 있어야 오늘 우리 시대의 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애굽행도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사실 불필요한 시행착오였습니다.
좀 더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을 좀 더 이삭 때 잘 깊게 관찰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전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어오자 하는 나를 위한 계획들을 정확히 발견했으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본인 역시 마찬가지로 받지 않아야 될 상처를 받고 힘들게 합니다. 그 결과 어찌 됐을까요? 가정 안에서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후대 때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런 모습으로 처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로서 권위가 손상될 수 있고 또 전 집안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집안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손상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선대 때 부모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은 부모 선대의 모습을 통해서 대다수 많은 자식들은 그 길을 걷고 갈 것이고 부모를 기억할 때 존경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그런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후대 때에 별로 이렇게 가문의 전통을 세워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 대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뭐냐? 내 자신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요. 또 하나는 환경 형편을 이렇게 타산을 계산해 볼 겁니다.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잘 살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랬습니다. 흉년을 극복하려니까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면 되겠다는 결론이 다다라서 애굽병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가다가 그럴 때에 머물게 됐는데 아내가 워낙 이쁘다 보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것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 잘 되지 싶은데 사실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거짓말 능숙하게 잘해가지고 뭐 남을 속이고 뭐 형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이 살면은 잘 살상 싶지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살아가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게 복잡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삶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가 그런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애굽 바로에게 지탄을 받고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 때 이삭이 와서도 똑같이 아버지의 전철을 받다 보니까 똑같은 결말에 도달합니다. 이방 왕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삭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교회를 많이 향해서 지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깊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 땅과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은 성취됐잖아요. 역사를 보면 성취 분명히 됐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수한 자녀들을 주었고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히 성취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례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한 사례를 보고도 영적인 전체를 똑같이 밟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식당을 차리면 잘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망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고 불안이 먼저 되죠. 그죠? 사람 속에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이냐?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이해놓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형편을 이해놓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바뀌어질수록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러냐? 왜 크리스천들이 적당히 얼버무려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뭐 되어진 것도 없고 뭐 그러는데 왜 그렇게 끌려가며 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창대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함몰되어 가느냐?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잘 돼서 싶지만은 결국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형편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병이 들었든지 감기에 들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든지 사람 생각에는 암병 고치기 힘들고 감기는 고치기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 아닙니다.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다 고치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상적인 영적인 제자리를 찾기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 형편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이해해놓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이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은 선대 아브라함의 전체를 반복했는데 희한하게도 오히려 아비멜렉은 자기 선대의 교훈을 가슴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고자 선대 아비멜렉 왕 때 어떻게 했는지를 후대 아비멜렉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근데 이쪽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 그런데 이 선대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저질러 가지고 어떻게 힘들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후대 아비멜렉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로 인해서 딴 마음을 먹고 접근했다가 선대 아비멜렉이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를 지켜보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삭을 알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삭을 보호하고 지켜냅니다. 한데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삭은 선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영적인 교훈을 다 망각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하나님 사람이 지혜로워요? 이게 보니까 세상 사람도 지혜롭네, 하나님 사람보다도. 왜 그럴까요? 이게 자칫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영적으로 지혜로워지게 된 거예요. 은사 중에서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걸 좋아하니까 지혜 은사, 지식 은사를 제일 먼저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줍니다. 그건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언행 심사가 참 분명하고 처신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세상에 나가서도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롭거든요. 그걸 보여준 게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 있잖아요. 이 요셉과 다니엘이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 지혜가 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혜가.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그 시대의 문제를 타개하고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 시대의 역사의 길을 열어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그걸 팽개쳐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니까 영적인 이 지혜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방법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염려하면서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없고, 뭔가 기도가 되지도 않고 예배도 되지도 않고 믿음도 뭐 똑바로 서 있지도 않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뭔가 감동도 없고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괜히 더 피곤한 겁니다. 세상에 나가도 피곤하고 교회 와도 피곤하고 이렇게 지치고 저렇게 지치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짐이고 무겁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죠. 가만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좁은 길처럼 보여요. 세상에 악을 떠나와야 되니까 좁은 문처럼 보이죠. 좁은 길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 좁은 길로 들어서면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좁은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 좁은 길이 감동이 있고 정말 내 자신을 살게 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데 교회 와서도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들 바라보죠. 다들 피로에 지쳐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있어요. 예수 믿으면 힘이 솟는 겁니다. 믿습니까? 팔팔한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의 체질이 부러지더라도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인들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세상적인 가치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데 승리를 성경은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고 제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 세상 사람들보다 더 초라해집니다. 적당히 한쪽 발씩 걸치고 살다 보면은 더 힘을 잃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게 사니까 삶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회복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붙잡으십시다.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다. 성령 안에 거하십시다. 주의 능력을 붙드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로 우리도 실수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삭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지라도 성경은 뭘 또 알려주고 있느냐? 아브라함 때도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으셨고 이삭 때도 허물을 덮으셨고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다. 오늘 교회에 오는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아닙니다. 다시 사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중고차가 아닙니다. 항상 새 차로 번들번들한 신차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가장 약할지라도 약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반대로 강한 자를 들어서 돕도록 만들고 나를 대적할 자, 내가 두려워한 자를 통해서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한 자를 들어서 나를 돕도록 만들어 주실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연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있었다고요? 한 가지.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함이 있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을 나를 더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질문에 그렇게 답했잖아요. 사랑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대의 그 잘못을 다시 전철을 밟아갈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저나 이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럴지라도 한 가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십시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설령 내가 연약해서 시행착오를 범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내 자신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창대하게 하셨듯이 창대한 길로 그 역사적인 자리로 다시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